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다른 이름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아직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 70대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100년 해로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갖은 모욕과 폭언과 폭행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꼭 이혼하고 싶다. 도저히 그 사람과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참다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은 폭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말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다다라서 그것이 폭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에게 옆에서 이렇게 응원의 말을 계속 해줍니다. 절망의 늪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 곧 밝은 빛이 비치는 이 터널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에는 곧 이 도시를 떠나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힘을 내서 그 천성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 있다면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곳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지면, 그 소망이 없어지면, 그러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써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과 예언과 구제가 흥황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방언, 예언, 구제가 흥황하니까 정말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이다. 지금의 거울과는 완전히 다른 거울입니다. 그때 당시의 거울은 정말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먼데, 그런데 그들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희미하게 비치던 것이 얼굴을 맛보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세 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참으며 견디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히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참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에 대해서 참아 줍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도 참아 줍니다. 끝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계속 잘못을 하는데도 끝까지 참아 줍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끈을 놓지 않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다른 이름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참는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계점 없이 폭발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래 참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참는 것이 성격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이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잘 참았어요. 정말 인내하고 참는 거는 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은 타고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인내와 경주라고 하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한 군데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서 인내는 그냥 꾹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인내라는 말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도달하고 싶은 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서 경주를 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인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끄러지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 사과를 따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의 경주다. 그리고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도전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을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인내를 잘 이루며 살아가시는 편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R.T. 켄달이 쓴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 영광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기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시도가 멈추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고자 시도를 계속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그 인내하는 그런 경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한 내용을 이 칼럼에 실었는데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중국 상해에 살고 있는 분인데 남편의 의처증,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도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그대로 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전에 7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참 헌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집착증에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남편과 외출했다가도 우연이라도 남자를 한번 흘낏 쳐다보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숙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참아야겠죠? 참으면서 살아야겠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영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참았을 때 그 참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일어날 때 참는 것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작정 참는 것은 올바른 인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0대였으면 그렇다면 더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참아 주십니다. 왜 참아 주시는지, 왜 오랫도록 참아 주시는지,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삶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인내하지 못하고 평강을 깨고 화를 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은 취직이 됐어야 하고, 결혼은 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내가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때, 그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오래 참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참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트먼이 쓴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부부들의 일상에서 부부들은 서로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 사인을 초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향해 가는 부부들은 아내의 초대에 82%를 남편이 무시하는 반면, 안정된 가정의 남편들은 아내의 초대에 19%만 무시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당신 잠 안 자면 핸드폰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가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참을 이유가 없고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이 여인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삭개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으며 토색하여 뺏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삭개오가 응했습니다. 삭개오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하고 있습니까?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인내하는 삶을,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힘들고 답답한 때에도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 답답함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듯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용납되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용납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신이 되었을 때 초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몸통 부분만 보이고 사지가, 이 팔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팔은 없고 왼쪽 어깨에 손도 아니고 손가락만 조금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엄마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잘못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의사가 약속하고 분만할 때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는데, 그런데 엄마가 보지 못하게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황달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다른 곳에 떼어놓고 엄마를 급히 퇴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뤘지만 결국은 엄마가 이 아이를 대면할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애를 안아볼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장정두를 뒤에다가 대비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엄마와 아이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기절했겠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받아드는 순간 큰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 귀여운 내 아들, 이렇게 이 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니? 정말 귀여운 내 새끼, 이렇게 하며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오체가 불만족된 채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흉측한 흉물인 채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아내기 힘든 그런 흉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흉물인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